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제일 힘든 게 이 문을 이렇게 다 닫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좀 창문을 좀 열고 저 가운데 문을 좀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그나마 덜 우리가 코로나 위험 속에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백신 맞으시고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살기 되시겠죠. 제가 예전에 그 대학 사역할 때 그 전도학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 1, 2년 정도 참여했는데요. 그때 그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매주마다. 이분이 사시는 데가 부산인데 뭐 사역을 뭐 여러 이렇게 하시면서 인천까지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래서 참 그 목사님 은혜도 많이 받고 또 미션홈 할 때 많이 은혜도 받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랬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사역자가 바뀌었어요. 중간에 이게 못 오실 때, 그 목사님 못 오실 때 다른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데 제가 느낀 게 약간 싱겁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못 누리니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목회자도 메신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전도학교 이거 전에는 이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도 강사 바뀌면 좀 약간 안 오기 싫고 뭐 오신다면 또 이렇게 가기 즐겨하고 그래서 이 생각이 그때 저에게 바뀌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듣기 원하시는 메시지는 충분하게 하나님은 들려주시고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하니까 유명한 강사가 오지 아니하더라도 상관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여러분들 코로나 그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상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드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불가피하지 않냐? 그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 따지고 싶지는 않고 환경이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면 거기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 나에게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주신다면 환경과 여건과 누가 메시지를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미들 랭귀지라고 있어요. 미들 랭귀지. 그 말은 내가 잘 모르는데 전달받아서 얘기하는 말이 미들 랭귀지라 한대요. 저는 이제 미들 랭귀지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가
막 갸우뚱하더라도 미들랭기지는 하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듣더라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원래는 4절까지만 보려고 했는데 17절까지 보게 됐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바울이 아덴 전도, 아테네 전도하고 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나오죠.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고요.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로마에서, 이탈리아 지금 반도죠. 로마에서 본토에서 다 추방시켰어요.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예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역사책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 로마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경제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한 것이 이 제일 큰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굴라가 추방되니까 뭐 부인도 따라와야 되겠죠. 이 추방돼서 가고 가는데 어디로 왔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요, 때마침 이 현장에 시대적인 전도자, 복음을 정말 처음으로 이 고린도 지역에 증거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바울이 이 지역에 오게 된 겁니다. 아테네 전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 이 항구 도시에 오게 된 겁니다. 물론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가득한 그런 항구 도시죠. 원래 항구 도시가 조금 이렇게 우상이 강하잖아요. 미신을 많이 섬깁니다. 우리나라도 뭐 항구 도시 그 주변에 굿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현장에 와가지고 만났는데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이 만남이 핍박해서 오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여기에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를 만난 거죠. 사도 바울 측면에서 보면 아테네 전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된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만남을 정확한 하나님의 절묘한 만남,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게 된 그 순간, 그거와 같이 절묘한 만남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지역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 남편은 유대인이더라. 근데 부인은 로마 귀족이더라. 이렇게 소문을 듣고 가보니 이제 어비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천막을 만드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정복하는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천막, 로마 이렇게 군인들이 쓰는 천막을 포함해서 이게 한마디로 뭐 건설업을 한 겁니다. 근데 때마침 이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이 같으니까 같이 살면서 이제 같은 업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뭐 돈 벌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저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일해 준 거죠. 도와준 겁니다. 근데
차츰 유대인이니까 모세 오경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아굴라가 복음을 듣고 브리스길라 부인도 복음을 듣게 되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원래 주업이 천막을 만드는 주업이 이게 나의 주업이었는데 이제는 내 주업이 천막 만드는 게 아니구나. 이 생명의 복음을 저 바울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나의 주업이구나. 이게 주업과 부업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언제 바뀌었냐? 정확한 복음을 들었을 때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복음 모르면요, 이게 주업과 부업이 이게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주업과 부업이 바뀌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전도자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을 또 합니다. 안 바뀌었다면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사업하겠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주업이 이제는 천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건 부업이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주업이구나. 전도자 따라다니면서 전도자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하나님 뭘 원하는지 거기에 내가 올인하는 것이 나의 주업이구나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가고요. 또 아시아 전도하러 갈 때 또 다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사도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18절에 보면 2부 예배 때 말씀 나올 건데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아시아 전도 본격적으로 또 하나님은 아시아 전도할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누가 따라 나섰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따라 났다는 거예요. 이게 주업과 부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를 거기에 인생을 들이면 그게 주업과 부업이 바뀐 거죠. 사람들은요,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식주를 위한 믿음과 또 내 문제 해결하고 또 질병 해결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이제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업그레이드 된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의식주 때문에 내가 실패했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는 업그레이드된 믿음, 조금 더 발전된 또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지는 그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성령 인도받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된 신앙생활인 거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의식주 때문에 그리스도 믿었는데 이제는 정확히 복음을 알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따라서 주시는 거구나. 이게 내 믿음의 주 관심사가 의식주가 아니구나. 이제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제는 현장 가서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것이 나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이라는 것도 잘 몰라요. 구원이라는 거 잘 모릅니다.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알지도 못하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그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바로 저주라고 합니다. 재앙이라고 한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은 운명과 사주팔자 이런 거에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걸 바로 구원이라고 한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요, 가면 완전 지옥 같은 삶, 지옥 배경에, 우리 인간이 지옥 배경 가운데 살잖아요. 가니까 막 지옥이에요, 지옥. 어디 가나 이제 가정에는 가정의 문제가 있고, 개인은 개인에게 문제 있고,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좀 외식을 해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우리 뒤에서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도 이제 가정의 문제가 이제 조율해야 될 가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딸들과 어머니와 이제 아들 뭐 이렇게. 근데 거기 보니까 아들 같으신 아드님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중재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나 가정에 문제 있지 않냐. 어디 가나 잘 살길 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옥 배경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자꾸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런 삶을 살기 원하는 자꾸 문제가 막 계속, 이거는 그게 뭐 손가락 하나 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원치 않는 이상한 뭔가가 씌어지는 이 계속 이상한 문제들이 계속 들어 닥치더라는 거죠. 제일로 속기 쉬운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요, 이제 장가 보내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개인적으로 오기 시작하거든요. 육신의 문제도 오고요, 또 영적으로 그때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또 뭐 갱년기 이런 것도 오고요. 꼭 아이들이 품 안에 있던 아이들이라 이제 떠나면 자기도 살기도 바쁜데 부모에게 좀 약간 소홀하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로 오게 된다면 그건 바로 지옥이 된 거죠. 제가 볼 때 어제 뒤에 그분들은 지옥 같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조율하는 거 보니까. 잘 조율한다고 해서 중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서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아이들이 말이죠, 집을 나가버려요. 또 청년이 되면요, 합법적으로 집 나갑니다. 결혼하고 군대 가고 뭐 대학 뭐 하면서 합법적으로 집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행복한 가정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복음을 모르면, 그리스도로 해방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배경은 오게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삼저주입니다. 삼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신 거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라.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삼저주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내보내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삼저주에서 빠져나와서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고요. 우리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고백하고 말이죠,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삼저주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진 걸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란 과거 문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 이 말은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우리가 짓는 죄 가지고는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이 결판나는 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자꾸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종교에서 자꾸 너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넌 고행하고 수행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요 아무리 해도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일 못 알아듣는 게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성경 버젓이 주고요 원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로를 쌓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 원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라.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가요. 원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 떠난 죄.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온갖 죄들을 다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과거에 우리가 갖고 태어난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과거의 문제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원죄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내셨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원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한다. 그리고 조상들이 늘 섬겨왔던 우상 숭배한 죄, 그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요. 정신 다 돌아 있어요. 영적 문제 가득하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죄는 죄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이 죄에 대한 모든 죄의 보응을 다 당해야 돼요. 그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과응보. 분명히 원인과 결과에 따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죄값을 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권선징악이에요. 권선. 선을 행하라. 그 악에서 떠나라.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 가지고 그 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원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말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선을 행한다고 해서 원죄 문제가 해결되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문제입니다. 이 과거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죠. 현재 문제. 어떤 문제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순종하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역사하는 그 영, 사단의 영이에요. 귀신들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이에요.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에서 벗어나라. 그에서 해방돼야 된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니 인간이 사단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귀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100% 말이죠. 불신자들 100%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그래 꽉 묶여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귀신들이 말이죠.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틀, 올무,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꽉 붙여봐 있지 않습니까? 운명이라고요. 그건 내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지금 내 문제가 돈 못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사단의 영, 귀신의 이 문제가 전부 다 현장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 문제에서 해결당하라. 해방되어야 된다.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서 해방당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간단하지만 불신자에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리 해봐도 저리 해봐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서 벗어나라.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어떤 미래의 문제냐?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라 있어요.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우리가 보좌에 함께 같이 앉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보장되어야 우리의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해요. 미래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게 미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미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음식점, 만두집을 갔는데요. 이 두 형제가 말이죠. 결혼도 안 하고 만두 잘 팔아요. 맛있게 잘 팝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명당 보험 10개를 들어놓고요. 그 보험을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주라고. 자기 죽으면 그 보험금 상관없는데 보험 열심히 막 10개씩 들어놓고요. 일 열심히 하고 미래 보장된다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제 논리에는 안 맞는데 보험이라는 게 보험 들어놓고 실비로 하면 그런 것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보험 아니겠습니까? 가장 수당이 센 거. 그거 자기 죽으면 이제 소용 없는 건데 보험 많이 들어놓고 이제 그렇게 삽니다. 어쩔 수 없이.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부적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팬티 속에, 지갑 속에 우상 가득한 부적들 막 싹 다 집에 도배를 합니다. 왜? 미래가 불안자라니까요. 천국이 보장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보장된다면 미래 문제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정확히 알고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뀐 복음, 주와 부업이 바뀐 복음을 누리게 되어질 때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주업과 부업이 바꿔라 해도 바꿔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바꿔지냐? 정확한 복음,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딱 누리고요. 그 의식주 같은 건 여러분들 아픈 거 그거 하나님이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 막 문제 있는 건요, 다른 사람 살리라고 우리에게 문제 잠시 당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 나를 미워하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다 살리라고 해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닌, 이제는 우리가 삼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들 딱 여기에 붙잡혀 있단 말이죠. 삼저주 가운데 꽉 함정틀 올무로 딱 붙잡혀 있단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꽉 잡혀 있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삼저주에서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주업과 부업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이제는 가치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속는단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제 또 주업과 부업이 또 바뀌어요. 현장 가보면 또 이제 헷갈려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무슨 확신이냐? 5가지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잖아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두 번째 확신,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 인도하신다가 아니라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자녀들 잘 인도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또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들도 인도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진짜 하나님 참 우리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확신이 되어져요. 확신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과거와 지금의 발걸음과 앞으로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통과하실 때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신다. 이게 확신이 되어져야 주업과 부업 바뀌어집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게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원하시잖아요. 세 번째. 승리. 저도 목사인데요. 성직자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밖에서 얻어 터지고 오면 가슴 편안하겠습니까 제가? 어지가 터지고 오면 같이 패고 오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 맞고 다니냐?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현장에서 말이죠. 맨날 사단에게 막 세상에 막 얻어 터지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도 말이죠. 감당할 시험까지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괜히 시험, 어려움 안 줍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힘도 다 주신다 했습니다. 승리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현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승리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을 정복하고 승리하기 원하신다. 창세기 그래서 1장 27절 28절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분과 배경 이걸 다 주셔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는 현장에서 지길 원치 않으세요.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나에게 확신이 돼요. 확신. 하나님 내가 현장에서 지는 거 원치 않으신다. 사단에게 지는 거 원치 않는다.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속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승리하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래야 주업과 부업 바뀐다니까. 그럼 나는 승리하는 삶이요. 승리하게 만드는 삶이다. 내 현장을 승리하게 만드는 삶이다. 내 현장을 정복해서 사단이 일점도 틈타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현장을 그렇게 만드는 게 내 주업이다. 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네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우리의 신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잘못 구하니까 바로 구하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수정하시죠. 기도 제목 수정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준비까지 딱 되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천군 천사들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대접에다
그대로 천국 보호자에게 계속 나르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이제 천사들이 파업하는 거고요. 할 일 없어가지고 실업자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해요. 기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 그 재판장 올바로 갔을 때 말이죠. 똑같은 것 같이 기도 응답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게 나에게 확신이 되어져요. 확신이 되어질 때 우리의 주업과 부업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때 바뀝니다. 바꾸려고 노력 안 해도요. 결심 안 해도 바뀝니다. 마지막 5번째가 사죄 확신 아닙니까? 사죄.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다 끝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요, 죄성, 우리가 속으로 갖고 있는 죄성 있잖아요. 그것도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후반절부터 이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럴 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하여졌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끝나버린 겁니다.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 옆에서 하죠. 죄성. 야, 너 죄성 때문에 너 그렇게 죄 짓고 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예배드리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라고 렘넌트라고 너 떳떳이 너 할 수 있냐? 떳떳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물론 양심의 가책은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와라. 탕자처럼 당당히 와야 됩니다. 탕자는 처음에는 좀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래 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탕자 한 번 더 나갔다 나와야 돼요. 더 나가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더 죄를 지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탕자 한 번 더 갔다 나와도 됩니다. 올 때 당당하게 와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 사단에게 찐눌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지 마.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와서 하나님 주신 힘 얻고 그거 가지고 정복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얘기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승리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세상에서 죄를 졌냐? 그러면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그래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힘을 얻고 오히려 그 현장 살리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죄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이 되어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주업과 부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하셨다. 이게 나에게 이 5가지가 확신이 나에게 딱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주업과 부업이 바뀌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우리가 이 기초에 대한 기초적인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확신 이거 얘기했는데요. 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발판이 있거든요. 이 발판이 든든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주업과 부업 바뀌거든요. 발판이 든든하지 않으면요, 이게 발판이 이게 든든하지 않으면 이게 신앙생활이 당대하게 안 되거든요. 그게 발판이 10가지잖아요. 그 바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성교지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서로 성경 주셨잖아요. 보증서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포로 속당에서도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보증서로 절대 망하지 않도록 노예로 가도요, 포로로 가도, 속국으로 가도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복음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걸 보증서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현장에 상급으로, 복음 증가하는 상급으로 오르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발판입니다. 발판.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인데, 시한부 인생 이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우리가 주시는 발판입니다. 10가지 발판. 이 발판 다 든든해질, 이 발판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외우는 그런 발판이 아니에요. 든든하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경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있는 곳이 성교 현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다 믿고요. 시한부 인생 다 있습니다. 다 믿고 말이죠.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신앙의 발판 가지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주업과 부업이, 이제는 내가 이게 콩나물 파는 게 이게 내가 주업이 아니구나.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발판을 가지고, 오직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삼저주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거를 완전히 사단의 손아귀에서 뺏어오라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업이구나. 맡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오늘 생업이 같아가지고 같이 일을 했는데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생업이 사도 바울과 같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 업이 어떻게, 이게 전에는 주업이었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주업이 바뀌면서 어떻게 이 주업이 쓰임받냐면 237과 딱 맞아지는, 237 복음화에 딱 맞아지는 주업으로 바뀌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돼 있어서 못 봤는데,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이죠, 이 주업이 바뀌게 되니까 부업이 텐트 만드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텐트 만드는 일이 어떻게 쓰임 받냐면 이 로마 군대의 군납자가 된 겁니다. 군납이 되니까 얼마나 큰 경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237을 복음할 만큼,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을 마음껏 밀 만큼 경제를 하나님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이 업이, 이 부업이, 바뀐 부업이 237과 딱 맞는 복음의 경제의 부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업이 이제는 지금 바뀐다면, 주업과 부업이 바뀐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업을 237과 딱 맞게 복음의 경제를 허락하실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의
홀리메이슨의 경제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져 237과 딱 맞는 업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